있습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이니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6장 13절부터 21절까지 본문입니다. 나실인의 법, 나실인의 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자, 나실인 살펴보고 있는데요. 구별된 자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이전에 애굽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결심하며 살아가는 모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제 자기 습관, 본성들을 늘 따라 살아왔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런데 나실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별된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제 나의 본성과 습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그 지식을 따라서 이 배운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다짐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죠. 일상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고 행하려고 할 때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마음 먹는 것입니다. 마음을 먹어야 뭔가 할 수 있겠죠.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준비를 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죠. 이걸 우리말로 이제 마음 먹다고 성경에 이야기하면 깨어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여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들을 붙들고 나아가겠다. 자, 이렇게 해야지만 오늘 하는 것에 대한 그 기대, 이해도 되고 받아들일 수 있고 삶을 적용하여서 우리 삶도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제 예배로 나올 때 이것이 필요하죠. 내가 오늘 예배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가 어떤 교회에 나아가서 시간을 정하고 습관대로 한다기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나를 깨워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예배케 해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나에게 하늘의 양식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갈 수 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마음을 먹고 그러면 듣고 배우고 우리에게 느껴지는 모든 감동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러한 조건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나실인의 서원, 나실인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양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애굽에 살던 그냥 삶에 아무런 의미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살던 그런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 어떤 것들을 우리 가운데 펼쳐줄까? 왜냐하면 이 마음먹기와 깨어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일이 대부분이 다 새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 이전에 없었던 날마다 늘 조금씩 달라지는 모양이 된다는 거죠. 최근 이제 기상청에서 한 그 연구 결과 또 그 기상원이 고백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되게 신기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냐면 10년 동안 본인이 기상청에 들어가서 일을 쭉 해서 날마다 이 날짜를 체크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날도 똑같은 날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365일 똑같은 날씨를 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10년 동안 똑같은 날씨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기상청에 있던 연구원이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우리는 그냥 날마다 똑같은 것 같아 보이지만 한 번도 똑같은 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야 라고 받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실인,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마음 먹고 살게 하시고 앞으로 펼쳐지는 회막을 나아가거나 광야를 나아가거나 또는 다른 민족과 전투를 벌이거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이구나, 이것을 깨어있음으로 받고 나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민족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나실인의 모양이 될 것입니다. 이번 종료주일에 우리가 성례식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세례도 하고 성찬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냥 신앙생활을 해도 되잖아요. 교회 그냥 다닐 수도 있잖아요. 말씀 듣는 거 어려운 일 아니니까
나아가서 예배하고 또 그냥 예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교환에 하면 뭐 등록이라는 절차도 있고 또 나아가서 어느 정도 믿음의 수준이 이제 자라게 되면 이제 아이들은 보통 14살 정도 됐을 때 이제 입교를 하고요. 보통 이제 어른들은 이제 학습과 세례를 진행을 합니다. 세례가 무엇이냐? 성경에 이제 나온 그 소위 말하는 침례를 기준으로 하여서 그 의식을 우리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형식을 굳이 우리가 하는 것은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나도 마음 먹어서 다짐하는 것이고 그것을 교회 앞에서 실제로 세례의 과정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완전한 모습, 100%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을 먹기 시작한 거죠. 나의 방향성, 나의 기울기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전에는 방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해 뜨는 방향으로 또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향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방향으로 성전이 있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이 될 것인데 이것을 세례 의미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예배하고 또 날마다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별된 자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심으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구별된 모습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허락이 뭐냐면 가장 먼저 회막문으로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13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회막 만나는 장소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렇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하느냐?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14절부터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마음먹은 자는 뭘 하느냐? 예배한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제사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에서 무언가를 이제 드리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헌물을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고 순양을 드리고 암양을 드리고 여기 어떤 전병들, 소제물, 전제물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실제로 진짜 소, 암양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다라기보다 여기 이제 우리 스스로가 그런 번제물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걸 구약에서 제사법으로 설명을 하죠.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법이 있지 않습니까? 번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것들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신 그 제사는 이렇게 해서 제물을 드리라, 소를 잡고 양을 잡으라 이게 아니라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거룩한 자, 하나님 닮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육신의 것들이 다 제거되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습관들, 우리의 욕망들 이게 다 어디서 왔냐면 대부분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어저께 요한 1서 말씀 봤잖아요.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행복한 감정을 가지려면 내가 원하는 욕망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런데 내가 진짜 정령으로 원하는 욕망을 모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관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한국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행복해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무엇이 있어야 나에게 채워지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있어야 되나? 저게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욕망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저 남들 따라가면 그런 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학위를 갖는다든가 어떤 부를 쌓는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갖는다고 해요. 비싼 명품을 가져서 행복하느냐 아니면 남들처럼 뭔가를 뭘 해야 행복하느냐 사실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잘 모를 때 이게 만족을 못 느끼는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대부분 세상의 것으로부터 왔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될 것을 욕망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성경은 이걸 소망이라고 번역합니다.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될 게 무엇이냐?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만족하려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복 있는 자는 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지 못하는 자였다가, 세상에서 오는 것들로 알지 못하는 자였다가,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져야 이거 진짜 나의 만족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사하고 이걸 더 나아가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런 게 맞아? 저런 게 맞아?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친구가 많아야 돼. 사람들이 많아야 돼. 경험도 많아야 돼. 세상 안 가본 거 다 가봐야 돼.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제가 자꾸 보게 되는 그분은 어디 다녀본 적이 없으세요. 되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뭐 돈 있거나 시간 있으면 뭔데 좋은데 여러 군데 뭐 구경 가야 되고 여행 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젊은 사람들 뭐 경험 쌓는다고 자꾸 외국에 나가라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만족이 되고 그것이 지혜가 되네.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자, 참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참된 만족, 즉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세상의 것들, 내가 잘못 깨닫고 있었던 것들,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떤 마음 가운데 상태가 오냐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온전한 만족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요. 밭에 소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 때문에 만족하리라. 그러면 다윗이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죠. 무언가가 더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상태가 최상의 최고의 상태라는 말이죠. 그걸 알게 되면 내게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참된 노래, 찬송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걸 구별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뭘 더 해야 돼, 더 필요해, 넌 항상 부족해, 넌 항상 모자라,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더 하라고 우리가 요청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이미 충분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 보니. 그러니까 초가 삼간이 있을지라도 성전의 문지기라고 있을지라도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자, 이처럼 애굽에 있을 때는 무언가를 더해서 늘 고된 노동과 어떤 욕망으로 살았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 뭘 해야 됩니까? 전 잘 몰라요. 왜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메추라기 그가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고 내게 주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발견해서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만족한 상태가 된단 말이죠. 자, 이 온전한 자들로 만드시는 일을 이 나시린의 법, 여기서 법은 이제 율법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 이제 토라라고 원어는 써 있는데 생명의 말씀, 생명에 있는 상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바꾸시는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방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라. 자, 모양으로는 실제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이발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내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상태라고 했어요. 이 머리를 밀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표현이죠. 실제로 머리 빡빡 깎고 산으로 들어가라 그런 걸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욕망이 항상 주관이 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 욕망이 항상 나의 기준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둔다. 그래서 이걸 불에 둔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뜻이잖아요. 빛 앞에 놔두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두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뜻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해야 돼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꼭 내 것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하실 건 아니겠습니까? 어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통 야구팀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아직 그게 가장 부드러운 얘기이기 때문에
뭐 LG를 응원하든 롯데를 응원하든 삼성을 응원하든 누가 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즐기는 거잖아요. 야구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응원하고 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기뻐하고 뭐 요번에 안 되면 다음번에 하고 이런 걸 가지고 만족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방향을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 이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꼭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아. 이랬던 사람들의 판단에서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잠잠히 또 성실히 또 오랫동안 기도로 묵상하며 나아가는 자들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건 세상의 방식과 좀 다르죠. 세상은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업적을 내야 되고 뭔가 눈에 띄는 뭔가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날이 변하는 것,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매우 천천히. 근데 실제로 그걸 속도를 계속 계산해 보면 엄청 빠른 속도라고 하죠. 지구가 돌고 있는데 우리는 못 느껴요. 지구가 자전하고 뱅글뱅글 돌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못 느껴요. 공전하고 있는데 못 느껴요. 속도를 계산해 보면 엄청 빠른 속도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느낀단 말이죠. 자, 사람들의 어떤 생각하는 어떤 수치나 계산으로 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맞추며 이제 나아가는 것.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제에 관한 거 있는데요. 20절에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입니다.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자, 요제 제사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흔들다라는 뜻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데 원래는 왜 흔드냐면 열매가 되었기 우리 안에 충만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점점 채우고 받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점점 많아지고 또 그거에 대한 경험도 이제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점점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나시린이 고백할 뿐만 아니라 구별된 자의 모습이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포도주. 이전에 금했던 것들 있잖아요. 머리에 속도를 대지 말라, 포도사물을 먹지 말라, 시태선유. 그것이 아무런 유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 위험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하지 않아도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알게 돼요. 불을 꼭 만져보지 않아도 손을 대보지 않아도 뜨겁다라는 거, 해야 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이제 알게 됐지 않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이제 점점 알게 돼요. 그걸 이제 나시린이다, 거룩한 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때는 어떤 걸 선택해도 어려움이 없다, 자유롭다 하는 것을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모양으로 찾아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만 지켰습니다. 만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주인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된다, 뭘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게 많았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자유로우셨어요. 왜요? 나시린이셨기 때문에, 구별된 자였기 때문에, 온전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예배로 우리가 매주마다 매일마다 예배라는 형식 안에 항상 들어와서 예배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왜요? 육신에 있기 때문이죠. 근데 육신에서 벗어나는 그 상태가 되면 더 이상 그것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유롭고 완전한 상태에 이르도록 우리가 이 육신에 있는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전도서 9장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참된 그 자유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이미 우리의 판단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도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그렇게 하죠. 예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원하는 대로 다 해.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틀리지 않을 것을. 그리고 놀랍게도 항상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광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이 구원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구별된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 그것을 날마다 찾고 구하며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